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57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소위 스승과 제자, 스승이 어떤 면에 어떤 방면으로 뛰어나든지 간에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 고대 사회는요, 스승을 찾는 방법은 좀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달랐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나 이 사람한테 배워야지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또는 내 형편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싹쓸 이만큼 드릴 테니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다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특출하게 배우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소위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합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좀 더 특별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딱 집어가지고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집어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여기로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그 부르심 받을 만한 준비가 됐거나 자격을 갖췄거나 그런 게 있나? 교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쯤 되니까 이만큼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나 이럴 자격 없는데 나를 이만큼 불러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거든요. 너 요런 점이 참 마음에 안 드니까 요런 점은 싹 빼고 훈련해서 요런 점은 딱 네 몸에서 딱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좀 합당한 사람, 합목적적인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일에 맞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없거든요. 이 일을 이뤄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아무나 막 부르신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부르신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안경으로 보면 아무나 막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을 불렀어요. 평생 비린내 나면 인생을 살던 그들이 뭘 할 줄 안다고요? 뭘 할 줄 알아서 그들을 부른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물고기 잡을 줄 알았지, 배를 항해하는 그 일을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위해서는요, 그들은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제자로 부름받으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 구약 성경은 몇 번 정도 읽어본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은 좀 아는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간대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다
글씨를 몰라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알아서 주님을 따른다고 나섰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다 알고, 내가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여대로 요 모양 요 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도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안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다니까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다니까요. 좀 똘똘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냐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있는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달리 고추장스러운 뭔가 달고 갈지 말고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일단 앉아 봅시다. 이 시간에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있어 봅시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 방식으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바보 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다 나 잘났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엎드려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뽀드덕 씻어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제자된 너희도 똑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구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구 가는 방법은 내가 윗잔에 딱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 씻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참 이런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보여주신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기회를 주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그걸 할 줄을 아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걸 할 줄을 아나? 세상 힘든 게 나 할 줄 모르는 일 시키는 겁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은 5분 만에 끝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5일이 지나도 그거 안 돼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끙끙 막 앓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막 용서다가 할 줄 아는 사람 딱 나타나면 금방 해결돼 버려요. 일하는 것도 한번 보셔요. 진짜 일할 줄 아는 사람은요, 튼튼하게 꼼꼼하게 후다다다닥 금방 합니다. 일할 줄 모르는 우리는 한참 헤매는 거죠. 여러분은 뭘 잘하세요? 우리 이 밤인데 옆에 분께 짓궂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뭘 잘하십니까? 뭘 잘하는 것 같아요? 나와 눈 마주친 사람은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 잘해요. 참 신기해요. 자, 뭘 할 줄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할 줄 알도록 오늘 보면 부르실 때 3가지 일을 먼저 우리에게 소위 준비시켜줘요. 구비시켜준단 말입니다. 연장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연장 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3가지 일을 보니까요. 우리 뒤에 거부터 한번 챙겨가 봅시다. 15절 세 번째가 되는 15절의 걸 보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세요.
자, 귀신은 내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요, 좀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많이 해보지 못해서 제 방법은 오늘하기도 하고 좀 어리숙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찬송 많이 부르고 그 귀신 발현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찬송 많이 부르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방법은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귀신 들림 현상은 거의 없어요. 다 그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데려오시면요, 교회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병원으로 모셔가면 돼요. 요즘은 대부분 그래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 상담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관직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99%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그분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고. 우리더러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이게 14절 끝자락에 있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요거 15절에 읽었던 귀신 쫓아내는 권능만큼이나 전도하는 권능도 잘 안 써먹으시죠? 잘 안 써먹죠? 여러분, 되게 안 써먹다가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전도하는 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행복해지죠?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우리 김향자 성도님이 지금 제일 행복하세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 이렇게 이렇게 번져 있거든요. 그 덕 보고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이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면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울 때 우리가 입꼬리가 내려가는 거고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왜 믿어야 돼요? 라고 묻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난 천국 필요 없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건 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든지 이 땅에 주와 동행하면서 행복해지는 걸 말하든지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전도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지 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전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지.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제 얼굴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이 얼굴이 늘 방글방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방글방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우거지상이냐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뭔가 조금 우리보다는 뭔가 달리 행복한 구석이 좀 있는 모양이다. 이 차이점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첫 번째 것을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뭐 하려고 불러주셨냐? 뭐 하려고? 그게 14절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나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지구 잘 굴러가게 놔두면 되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우주 만물이 있건 없건 사실 하나님께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데 왜 하나님이 지구라는 땅을 만드셨을까요? 그 지구라는 땅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지구 같은 별이 우주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 지금 몰라요. 그죠? 있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모르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되 제가 믿기로는 지구만 만드셨어. 지구만 만드셨어. 여기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자, 명절이 된다고 칩시다. 자녀가 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네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면서 찾아오겠죠.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저처럼 좀 있으면 이제 저도 10년 내에는 경험 안 하겠습니까? 경험하게 될 사람도 있고. 우리 강동순 집사는 그거 언제 경험하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근데요, 자녀가 둘 이상만 돼도 다 다르죠. 사는 것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또 여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는 그거 차이 난다고 자녀네를 다르게 봅니까? 다 내 사랑으로 보잖아요. 내 사랑.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요거는요, 연애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연애해 본 사람은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다 눈에 점 붙여가지고 앞뒤 못 가리는 그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안경으로 보면요, 앞뒤 못 가리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 못 가리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생각 속에 신이라는 개념은 많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요. 일본에는 신이 한 800만 정도가 된다 그러고, 힌두교는 뭐 어마어마할 거고요. 신의 개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신의 개념이 뭐냐면, 신은 죽지 않는다예요. 신이 죽을 수 있냐? 신이 죽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 눈으로, 제가 자꾸 우리 눈으로만 말씀드려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진짜 앞뒤 안 가리는 사랑으로 신이 죽어요. 신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죽는 게 어찌 신이냐?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어지간히 복주고 사랑해주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고 싶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정확한 표현 그대로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심 속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이걸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은 이해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해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손 탁 잡았을 때 내 속에 들어오는 확신,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같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손 한번 탁 잡아줄 때, 같이 손 잡아줄 때 큰 마음의 위로와 우리가 그래 같이 손잡고 하면 이 일 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돼요. 다윗이 그의 삶이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저는 어릴 때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목자심을 발견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거든요. 늘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지요.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만족이 없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 하나님과 사귀면서 누리는 이 만족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자꾸 사람 생각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 만족을 엉뚱한 데서 찾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는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생각이 났다가 메모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중요한 생각이 났는데,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이 중요한 생각이 났는데, 그게 그래 이게 나가서 이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있으세요? 이래 하신 분은 이미 저랑 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분들이고, 아니신 분들은 쌩쌩한 분들이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분명히 화장실에서는 야 좋은 생각이다,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는데 물포하면 다 잊어버려요. 이야, 이건 무슨 붕어머리도 아니고 잠깐 생각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금요기도에 계속 나오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을 계속 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내 머리 조아리고 계속 할 수 있는 한 계속 주님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24시간 이하로 24시간이 되려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사귀다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저 자신도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난 그때 예수님을 참 깊이 만났구나. 오늘 이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나 그때 예수님을 깊이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 좀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게 깊이 들어오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격 보고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떠함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막 부르신 거예요. 막 부르신 거예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불러놓고 안 되면 치아부라 이게 아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 되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기야 이쁘고 잘생기고 그거는 눈, 코, 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눈, 코, 입이 어떻게 이렇게 박혀 있느냐의 그 차이라는데 뭐 잘생긴 쟤나 못생긴 내나 눈, 코, 입 가진 거는 다 똑같고 눈으로 비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별로 열등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너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아니고 야 너 힘이 있냐 없냐 이것도 아니고 너 좀 나한테 바칠 재물 좀 모아놨냐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2주 전에요 이런 말씀 나누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을 탕자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잖아요. 살림을 내줬다 그랬거든요. 원어로 보면 정말 차이가 확 나요. 아들은 재산 달라고 땅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산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 생명을 줘요. 근데 제가 성경을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두 렙돈을 바친 과부 있잖아요. 두 렙돈 바친 과부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소유 중에 드렸다. 그 소유라는 말이 이 아들이 달래던 재산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것 전부를 드렸다. 그 자기의 것이 생명이었어요. 왜 이 과부 두 렙돈 지금으로 치면요 한 500원 정도 될까요? 두 렙돈을 그토록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그건요 그녀의 재산 개념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비록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그토록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그 교제가 온전한 자의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 헌신과 눈물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요 많이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많이들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아직도 선교 현장에서 뜨겁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인생을 바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커요. 선교사에 가다가 50대 60대 되면 대부분 병 얻습니다. 아직 제 친구들이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 50대 60대 되면 대부분 병을 얻어서요 은퇴해야 돼요. 딴 사람 같으면 은퇴할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들은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죠? 생명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시간인 것도 있고 물론 열심인 것도 있고 물론 무엇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들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건 생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짧은 세월 살다 가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생명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드리고 싶은 마음. 두렵던 그게 뭐라고? 하루 이 과부가 먹을 수 있는 식량값 정도 된다는데요. 두렵던 그거 뭐라고? 그거 확 내쁘고 굶으면 되지.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 랩돈은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사귐이 회복될 때 이런 마음이 가능해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